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호주에서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부메랑을 던지면 이 던진 것이 다시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메랑을 리터닝 부메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다시 되돌아온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되돌아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말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기분 나쁘고 거칠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똑같이 거칠고 기분 나쁘게 응답합니다. 말에도 역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뭐라도 사주라 그런 의미인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하면 친절한 답이 돌아오고요. 퉁명스럽게 말하면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황금률 그렇게 불러요. 왜 황금률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내용이 너무 귀하고 값지어서 로마 황제가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거실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면 이 내용을 금으로 써가지고 붙여놨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칙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 이게 황금률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오는 황금률은 우리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느 신문 기자가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언뜻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하나의 자연재해로 보인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춰보면 개발과 발전을 내걸고 자연과 환경은 뒤로 제쳐뒀던 인간들이 뒤늦게 자연을 훼손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자기가 맞은 꼴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도 인간이 그동안 자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 편리한 대로 살았다는 것이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에서도 되돌아오지만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되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준 것을 반드시 되갚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이죠.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되돌아온다고 하는 이 되돌아옴의 법칙이 자연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 예로 농부가 얼마나 자주 농작물에 와서 인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수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작물에 인사하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껏 잘 돌봤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의 관계에도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을 심는 데 팥이 나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달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법칙이 자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설명이죠. 콩을 먹고 싶으냐? 콩을 심어라. 팥을 먹고 싶으냐? 팥을 심어라. 무엇을 얻고 싶으냐? 그것을 심어라. 이것이 황금률이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본의 법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황금률은 되돌아오는 법칙은 자연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주한미국 대사 4년간으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에머리 대학교의 교수가 되셨어요. 저기 조지아주에 가면 에머리 대학교가 있는데, 이 제임스 레인이 목사님이 학교를 오고 가면서 지나다가 쓸쓸하게 앉아 계신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하고 다정하게 인사도 나누고 또 찾아가서 가끔 잔디도 깎아드리고 커피도 함께 마시고 하면서 2년 동안 이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이 그 노인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고 알아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서 그 이제 장례식장에 갔지요. 그런데 그 노인께서 이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겨주고 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코카콜라의 회장님이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습니다.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25억 달러를 계산해 보니까 3조 원 정도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이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이 이것을 받아들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것이 놀랐고, 본인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놀랐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준 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목사님은 이것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머리 대학교의 발전 기금으로 다 기부했습니다. 그 후에 에머리 대학교 총장이 되셨고 아주 좋은 미화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노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되돌아옴의 법칙, 황금률, 이거는 우리의 말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과의 관계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봐요. 그러면 그 떡이 다 풀어져 가지고서 고기밥이 되지. 그걸 어떻게 건져?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되돌아오는 법칙이에요.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대하지 말아라. 왜? 이런 것들이 다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돌아오고요, 우리의 행동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내가 베푼 친절이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이고요, 이것이 행동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한 되돌아오는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 꼭 예배 시간 중간에 장로님이 늦게 오신대. 늦게 오셔가지고 꼭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게 되면 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굳이 늦게 오면서도 맨 앞에 와가서 딱 앉아. 그 습관처럼 그렇게. 그 목사님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 장로님이 늦게 딱 오셔가지고서 맨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을 보는 순간 설교하는 문이 딱 말이 막힌 거예요. 말문이. 그러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전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막 당황하고 왜 목사님이 나에게 저렇게 망신을 주나 하면서 이 장로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저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혼낸 게 아니라 장로님 저를 좀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좀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쫙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다 심은 대로 거두고 다 되돌아오는 이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되돌아오는 법칙, 자연과의 관계, 종두둑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요. 작용과 반작용, 이게 다 되돌아오는 황금률의 법칙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어린 제자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어요.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유대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마디로 저에게 설명해 주면 내가 한번 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찾아온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마. 그것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해석이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배워봐. 네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 내가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
내가 싫은 거 남에게 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거 다시 되돌아와. 말에도 되돌아옴의 법칙이 있고 자연과의 관계에도 되돌아옴의 법칙이 있고 행동에도 되돌아옴의 법칙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싫은 것도 결국은 나에게 되돌아와. 저는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그 뭐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 왜? 내 마음에도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이거다 하는 확신이 생겨야, 그래야 성도들에게 권고하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옳지 않겠죠.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되돌아옴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내가 싫은 거 절대로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되돌아옴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되돌아옴의 법칙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중에 왜 이 말씀을 이 사이에 집어넣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행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의 말씀 중에 나오는 뒷부분이거든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구해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그렇듯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기도를 심어라.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듯이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느냐? 기도를 심어라.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흐르는 물에 기도의 눈물을 심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되돌아옴의 법칙을 말을 통해서도 깨달았고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깨달았고요, 우리의 행동의 관계에서도 깨달았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깨달았어요. 황금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달아진, 그것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콩을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돼. 아주 간단해요. 팥을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돼? 팥을 심어야 돼요. 내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이것을 받기 원하면 기도를 심어야 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죽음에 대하여 많은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심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을 위하여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업을 시작하면서 염려가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기도를 심으라.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황금률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돌아옴의 법칙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되돌아옵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요. 편리하기 위해서 자연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자연은 우리에게 코로나로 되돌려줬어요. 기후 변화로 되돌려줬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도 시기하고 질투했더니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비극으로 되돌려줬어요.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되돌아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되돌아옵니다. 기도하는 거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낱낱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옴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것을 많이 심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